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1부터 다시 배우는 다니엘의 71회, 오늘은 7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강의 영상들이 주제별로 올려져 있습니다. 더 많은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 있는 많은 영상들을 또 2박 3일 동안이 진행되어지는 그 강의 영상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또 2박 3일 특별히 이번에는 추석 명절 특별 세미나 안내가 올려져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 혹은 커뮤니티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헤롯 성전과 이방인 누가가 외치는 외침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70일의 표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21장 이스라엘의 작정된 황폐함에 대한 말씀과 연결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같은 맥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나 마가복음처럼 같지 않고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자, 누가의 마지막 때 기록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마태와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도 그 인의 사건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같이 같은 맥락으로 인의 사건들인데 5절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11절까지 보면은 일반 징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일반 징조. 여기에는 마태와 똑같이 미혹을 조심해라, 난리 소문이 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있다, 또 기근이 있다, 또 전염병이 있다. 이 전염병은 마태복음은 없지만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전염병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들, 이 무서운 일들이 영어에는 테러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 하늘의 징조들. 자,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일반 징조인데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은 인의 사건들이라고 이제 제가 풀고 있는데요. 이 인의 사건들은 요한께서 AD 95년경에 받으셔서 앞으로 일어날 장차 될 일들 가운데 마지막 때 이 사건들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런 그 인의 사건들 일반 징조를 쭉 얘기하고 1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 12절에서 이 모든 일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그러니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95년 AD 95년 사도 요한께서 받으셨던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95년 어느 이후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초대교회 핍박사입니다. 여러 가지 초대교회 때 일어날 핍박들을 대해서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뒤로 가는 거예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초대교회 핍박사라든가 이런 AD 70년 사건 이런 거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누가는 이렇게 일들을 기록하고 나서 이 일 전에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24절까지 그 유명한 AD 70년, 이게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요. 자, 예루살렘 멸망 사건, 이것이 지금 헤롯 성전이 그 중심에 있죠. 그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8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건축을 했던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건축이 됐는데 이 헤롯 성전은 8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화려하게 지었던 이 성전이 완공된 지 7년 만인 AD 70년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렇게 초토화되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성전이 멸망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멸망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멸망 사건이 똑같은 게 뭐냐면 다니엘 9장 26절의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특징이 뭐였나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요 멸망이 다니엘 9장 26절에 디도가 와서 성읍과 성소가 완전히 회파되는 성과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그리고 도망가라. 왜 도망가야 되느냐? 큰 환난이 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큰 환난은 제가 대환난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큰 환난을 대환난으로 오해하고 같은 사건으로 마저 보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큰 환난은 대환난이 아니라 아난케, 원어가 아난케다 그랬어요. 이 아난케는 곤란하다, 또 좌절, 또 강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니엘 9장 27절에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므로 성읍과 성소가 회파되어지고 민족이 좌절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강제로 전 세계로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의 큰 환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분명히 이 사건은 이 백성에게만 이 백성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이 백성에게 환난이 있으리라고 23절에 분명히 하고 있어요. 23절 이 백성에게. 그래서 이 사건은 이 백성에게만 일어나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35절에는 누가복음 21장 같은 장 35절에는 온 지구상에 임하는 환난이 있죠. 요 지구상에 임하는 환난, 여기 뭐예요? 이게 대환난이에요. 후 3.5년을 겪는 대환난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23절에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만 겪는 대환난이 큰 환난이 있고 35절에 가서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는 대환난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21장에서 함께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특징, 요 환난이 마태복음에도 예루살렘의 거룩한 곳에 성전에 우상이 사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큰 환난이다. 그리고 깨달아라. 깨달아라는 말씀은 9장 27절, 다니엘 9장 2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 9장 26절과 다니엘 9장 27절은 누가와 마태가 대조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마태가 헤롯 성전과 관련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다시 그러니까 일반 징조 얘기하다가 뒤로 가서 이 모든 일어나기 전에 초대교회 핍박사가 일어날 것이며 AD 70년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 사건은 사도 요한께서 요한계시록 받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 이후에 받은 게 요한계시록 인해 사건도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 AD 이 사건의 기록을 얘기하고 다시 25절 와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렇게 있어요. 이 징조는 뭐냐면 25절에서 29절까지 28절까지 요 징조는 주님 재림 직전이에요. 재림 직전의 징조들이에요. 재림 직전의 징조들이 1월 성신에는 막 무서운 일이 일어나가 있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와 쓰나미죠. 이나요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7절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징조를 얘기하고 바로 주님 재림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여기까지 기록을 하고 이제 29절에서 33절까지 또 기록하는 말씀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들의 회복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는 무화과 나무 회복만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인 마태는. 그런데 이방인인 누가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여기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면 모든 나무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나라들.
이방 나라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까지 얘기를 예언을 해놓고 나서 이러한 일이 이제 있을 것인데 이제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무화과 나무가 회복될 것이다. 특별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독립을 하고 회복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 이방 나라들 가운데 속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이 중심에, 이방 나라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같은 해에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방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회복되어지는 때가 오면 이제 마지막 때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아까 35절에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을 얘기했죠.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 이것을 얘기하고 35절에 얘기하고 나서 요것에 이어서 36절에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라고 하고 있어요. 능히 피하라. 이 모든 일은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주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때 이 무서운 일들 그리고 이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 대환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피하래요. 능히 피하고 하면서 쫑쫑하면서 능히 피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그러죠. 그리고서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여기서 서도록이라는 말이 히스테미. 헬라어 히스테미는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주님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타동사예요. 들어서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들어서 옮겨 놓는 거. 이건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하고 여기서 피하고 히스테미. 이거는 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휴거.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휴거. 그래서 이거는 환란 전 휴거를 예표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이 기록 방법이 맨 처음에 일반 징조를 얘기하고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초대교회 사건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재림 직전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림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가까우기 전에 이러한 일들 무화과 나무 회복되어지고 모든 나라들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온 지구상에 임하는 여기에는 20장 20절에서 24절까지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지팔표기 되어 있는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멸망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35절에는 모든 지구상에 임하는 백성들이 말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고 그 일 오기 전에 그 대환란을 능히 피하라는 말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누가는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예언하는 의도는 뭘까요? 여기서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예언하는 누가의 의도. 이거는 무엇일까요?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중심으로 다니엘 9장 26절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가 무엇이겠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구속사의 주도권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까지 구속사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면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26절의 말씀과 같이 성읍과 성소가 해파됨으로 큰 환난을 당하여 세계로 흩어지는 그러한 때가 되면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것인가? 누가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누가는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이 사건을 예고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요.
구속사의 주도권, 말씀드렸던 이 구속사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온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잖아요. 자, 우리 이방인들이요.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어지면 이제 구속사의 주도권이 우리 이방인에게 넘어옵니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던 구속사의 주도권이 우리 이방인대로 넘어옵니다. 이방인들이요, 구속사의 바톤을 이어받을 준비를 합시다. 제가 그냥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된 건 아니지만 누가가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하고는 의도는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부터 다니엘 9장 26절. 자, 다니엘 9장 26절. 자, 이것이 성취되고 있죠. 이 성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다라는 것. 자,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에는 분명히 간격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간격시대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이미 70일에는 다 완성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침묵하고 있지만, 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간격시대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행히도 예수님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성취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인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제부터는 간격시대, 같은 말이지만 간격시대의 시작이며, 자, 이방인의 구원의 확장시대예요. 자, 9장 26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 사건이 먼저 시작이 되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죠.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유대인의 죄만을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이방인들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간격시대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그 구원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르는 그러한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확장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헤롯 성전이 파괴된, 무너진 그때로부터, 이것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부분이지만 이제 오순절. 자, 오순절의 성령 시대. 자, 성령 시대가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시대가 시작됨을. 자, 이 성령 시대가 시작된다는 건 뭘까요? 오순절 성령 시대. 넉 달 농사 기간이에요. 농사 기간. 자, 그래서 26절까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절기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성취된 거죠. 6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까지 성취되고, 오순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성령시대가 지금 간격시대며, 그때는 넉 달 농사기간으로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이제 이 오순절의 이방인의 추수도, 넉 달 농사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 기록 방법을 통해서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시대를 알리는, 그리고 이렇게 이때 무너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왔고 지금도 이제 마지막 끝에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간이 차면 하나님의 그 이 넉 달 농사 기간이 마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께 재림하시는 이러한 때가 우리 코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70일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마지막 때를 풀어가는데 너무나 기준이 되어지는 기반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렇게 배우면서 또 제2 성전인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한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제 이방인 때가 거의 차고 있다라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히스테미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휴거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로 또 채널 소개로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